시편 118편 1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는 임마누엘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명진 목사님 그리고 황국명 목사님의 전하신 간증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날에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좀 생소하더라. 요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다. 둘째 날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증인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수 증인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예수 증인 되자라고 수십 년을 외쳐왔는데 어쩌면 7년의 우리 개혁 과정을 통해서 전도, 예수 증인, 어찌 보면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개혁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신앙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는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너는 내 증인이다 라는 그 말씀은 도무지 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 말에 10분 동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또 방향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내 가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시편 기자가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환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돌아보니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그때는 암담했고 그때는 절망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내신 것을 알고 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구체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 그가 민족의 고난을 통해서 가정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18편의 1절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물어보죠. 애굽의 바로가 내 연세가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물으니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길 인생이 130년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나그네 생활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평탄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평탄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믿고 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그 이전에 없었던 핍박이 원 플러스 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괜히 예수 믿었나? 괜히 교회 다니나?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더 정신이 번쩍 들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 누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가? 오늘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그 인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의 성도가 오늘 꼭 우리가 인생의 삶을 통해서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8편 1절. 시편 118편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자, 1절에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1절과 2절, 3절, 4절 4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느 순간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며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꼭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말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말의 어원을 보면 은혜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또 긍휼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240번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말하고 있을 때 헤세드, 측은히 여기다 하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0번이나 나온다는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때 헤세드의 그 뜻을 보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아보시고 다시금 그 고난에서 환난에서 그 죽음의 길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4절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리하셨다. 하나님이 아론의 가정을 그리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리하셨다라고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선민,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더냐? 아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의뢰받을 자격이 없고 도움받을 자격이 전혀 전무한 죄인.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오죠. 예배당으로 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의식,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바쁘고 다른 할 일이 많은데 억지로 교회당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너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은, 성일은 여호와의 정하신, 하나님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날에, 주의 날에, 성일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진정한 기쁨은 주일에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주일에 있다는 겁니다. 성일에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날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 성회 때 우리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후렴 구절이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향하는, 주일이 기뻐서 감사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분의 성품은, 인자하신 그분의 마음은, 인자하신 그분의 귀는 인자한 귀로서, 저는 이전에 이 찬송을 부를 때도 이 대목을 제가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쏙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인자한 귀로서, 아니 귀에 무슨 인자함이 있습니까? 근데 귀를 기울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영원히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분의 귀가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고통소리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누가 내 사정을 알랴? 누가 내 아픔을 알랴? 누가 내 상처를 알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고 그분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곳, 장소를 말합니다. 어떤 장소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자유와 해방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억압과 좁은 곳에서, 좁은 곳, 억압된 그곳에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노예가 된 그곳에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모든 이 세상의 마귀로부터, 영적 존재 원수의 마귀로부터 억압된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억압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고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신 그분이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보에 보니까
감사에도 타이밍이 있다,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환자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며 한 사람이 자기가 깨끗함 받은 것을 알고 고침받은 것을 알고 즉시로 예수께 돌아와 사례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한 사람만이 자기가 감사해야 될 타이밍, 감사해야 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9명도 아마 평생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겠죠.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 살았지 실제로 주님께 찾아오질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응답이 있다면,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감사의 타이밍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이 없다라고 억울해하고 섭섭해하고 혹시나 소외되고 또 외톨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누구도 내 편이 없어도 오늘 주님이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가 고난이 있을 때도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나를 싫어해도 때로는 그것이 괴로움이 되죠. 잠을 잘 수가 없죠. 환경이 나를 억압할 때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주님은 내 편이시다. 시편 기자는 그걸 확인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 모두가 내 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고 믿을 만한 친구가 배신하고 믿을 만한 신하가 배신하고 믿을 만한 형제가 배신하고 그런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는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내 편이 아닐 때 누가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주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편 본문 6절과 7절에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에 북이스라엘에 사역했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죠. 근데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방비를 하고 방책을 가지기 때문에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병거를 보냅니다.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수많은 군대가. 그 사실을 보고 그를 섬기는 그 수종하는 사환이 깜짝 놀라죠. 아, 주인이시여, 선지자님, 이 일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적인 탄식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 사원의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저 산속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군사가 바로 그 성을 에워싼 군대보다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능력으로 안 되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세상은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 자기보다 실력 있는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란 걸 알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사업장 신방을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사업장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이 너무 적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어디 가서 사업장을 얻을 수 없는, 근데 뜻밖의 그 이사해야 될 알아보고 있는 그 사업장의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그 건물주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그 사업장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의 일이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때 이 사업장을 얻지 않았으면 길거리에 나앉아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간증을 통해서 뜻밖의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보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히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왔다? 물론 사기꾼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사정을 알고 돕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돕는, 정말 내 곁에 나를 돕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큰 능력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날 때도 그런 간증들을 들어요. 그 의사를 만났는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도움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돕는 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가까이서 힘들 때 격려해 주는 자가 있다면 그 격려의 말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에서 여러분이 안내 봉사, 차량 봉사, 여러분이 교회 학교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 곁에 좋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주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려고, 내게 더 격려해 주시려고, 더 열심을 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뒤로하고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사랑받았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나오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편이 되어 줘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헤세드, 하나님 날 사랑하심 같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려고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또 성령님은 내 안에 영원히 나를 거쳐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라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려고. 이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입었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요, 지극히 당연하게 자기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며 그 사람 편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누가 내 편이냐 하는 그 시선만 있죠. 평소에 자기가 그 사람 편이 되어줬으면 그 사람도 자기 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는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아쉬우니까 내 편이 누구인가 찾아보니 내 편이 없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 편에 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당신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당신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누가 내 편인가 찾지 말고 나는 당신 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누가 내 편인가 쳐다보지 마세요. 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어떤 시선으로 응답해야 됩니까? 나는 당신 편입니다. 오늘 연습 한번 해봅시다. 끝나기 전에. 자, 우리 옆에 사람 두 사람 마주 보세요. 말하지 마세요. 눈빛으로 나는 당신 편입니다. 말은 공수표가 될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말고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은 내 편, 나는 당신 편. 누구라도 그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여기에 아이고 이 사람 아닌데 깜박거리지 마시고 당신 편입니다.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으며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찢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 편인데. 하나님도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그 열심과 열정으로 내 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할 때 막 남편이 힘든 이야기하죠. 직장에서 이렇게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탁 정리를 해줍니다. 그건 당신 잘못했어. 내 편이 아니구나. 가정에서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왕따입니다. 왕따.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서로 당신이 내 편, 내가 당신 편, 부부가 서로 자기 편이 되어줘야 돼요. 비록 아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남편이 잘못한 것 같지만 아니야, 잘했어 당신이. 그 어디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겠어요? 가정에서만 그 이야기 듣죠. 우린 서로가 자기 편 가르지 말고 당신 편, 당신은 내 편.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가정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아무도 내 편 되어줄 자가 없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걸 알고 나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인자하신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 살고 내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